지금으로부터 28년 전 1997년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 큰 하나의 화제 작품이 나왔어요. 그 뭐냐면 양을 복제해낸 것입니다. 그 양을 복제해놓고 그 양을 기념비적인 양을 복제해서 냈다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양의 이름이 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양을 복제해내니 조금 있으면 사람도 복제해낸다는 이야기 나오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성 그런 물품들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쏟아져 나오듯이 이제 사람을 복제해서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대량 생산해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맞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들이 나왔어요. 이 복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자란 양의 몸에 있는 체세포를 비생식계 조직인 몸통 세포의 핵에서 핵을 떼어내서 이 핵세포가 제거된 남모세포와 서로 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융합된 그것을 양의 자궁에다가 이식시키면 뭐가 나오느냐면 그와 똑같은 양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몸에서 끄집어내서 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인간을 이런 식으로 복제하면 곧 복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인간 복제에 대한 실험과 연구는 금지돼야 한다고 앞다투어 주장했고 항의를 제기했어요. 이제 그러기 전에 이 학자들의 호기심과 연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짐승을 교배시켜서 또 그런 것도 만들어내기도 내려고도 하고 또 짐승도 같은 종이 아닌데 이게 또 교배를 시켜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별게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상상해 가지고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에 찾아왔는데 그 외계인과의 관계에서 또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그런 상상적인 그 SF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제 양을 복제해 가지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서 복제양 돌리라는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안 된다 하면서 항의하고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 발표가 있고 2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어요. 1998년 12월 달에 횟수는 다음이지만은 달로 하면은 2년 정도 되는데 한국의 경희대 병원에 불임 연구진이 팀을 이루고 있는데 그 팀이 이 인간의 이 체세포 핵을 난자에 삽입하여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하는 배아 단계까지 그걸 배아라고 그래요. 배아 단계까지 성숙시키는데 성공했는데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대로 이제 그 배아를 이제 성숙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여인의 자궁에다가 이식하기만 하면 인간의 태아로 발달해서 이제 인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복제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이 많은 종교단체, 시민단체에 있어서 이 인간 복제는 금지해야 한다 하고 계속 항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2년 후에 2000년 8월 달에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던 황우석 교수가 인간 배아 복제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인 특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죠. 그게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큰 또 하나의 뉴스가 됐었고
나중에 가서 이게 또 줄기세포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망신도 당하게 됐죠. 그런 와중에 영국 정부가 2000년 8월 18일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법을 국회에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회 상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다툰 거지. 이제 영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또 우리나라에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막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제양 돌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복제 소, 복제 개 막 계속 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에게 적용만 하면 그 인간 복제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영화에서는 이미 영화에서는 그게 나오잖아. 영화에서는 계속 복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인간 병기로 사용한다든지 전쟁하는데 등등의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에는요, 이 자녀의 맨날 사진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진을 본들 그 자녀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자녀를 슬퍼하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복제를 통해서 그 자녀를 다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또 위로가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보면은 뭐 장애인도 태어나고 지능이 떨어진 그 전능아들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생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우선적인 그러한 인물들, 그러니까 자질이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고 대단한 그런 종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이렇게 복제 기술로 인해서 사회에 나오게 한다면 얼마나 사회가 더 발전하고 인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도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점도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물론 뒤에서 숨어서 막 실험을 많이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인간 병기를 사용하고 뭐 생체 실험도 하고 그러듯이 별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인간이 사는 상식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인간을 복제하는 이것은 인간을 하나의 조작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인간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삼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똑같은 종의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서 하나님 뜻 이 땅에 펼쳐나가는 위대한 천하보다 귀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하나하나 부여해 주셨는데 이게 사람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제작했다가 실험하고 폐기했다가 다시 또 그걸 복제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 전에 복중에 너가 어머니 뱃속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희에 대한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영혼의 눈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보시고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어디 가고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이 인간을 마음대로 조작을 한단 말이죠. 복제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폐기처분하고 이게 되느냐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저 공산 독재주의자들 서의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영생 불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자기의 뜻을 따라 자유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위대한 존재로서 하나님들이 땅에 펼쳐나가도록 지음받은 절대적 존재인데 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거죠. 또한 인간은 온 천하보다 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도록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 말. 인간은 다 하나님 형상 모형으로서 존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부른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목적으로 대해야 하고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런데 그 인간을 다른 사람이 가서 물건 또는 뭐 개구리 실험하듯이 쥐 실험하듯이 인간을 실험하고 그 인간을 조작해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11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2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총 12부작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본 드라마가 있는데 조각도시라는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거기 보면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전혀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 없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또 그것을 조작하고 또 조각해서 완전히 가짜가 판을 치게 만들고 또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죠. 거기에 조각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쉽게 말해서 성과하게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악한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물건처럼 지배하고 악용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정당하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것이 뭐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 우리 북한 북쪽에 있는 북한부터 시작해서 공산국가들 완전히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사람을 물건보다도 더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고 한 그 사람의 그 모든 인간의 그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 그렇게 기계 부품보다 더 비참한 그런 생활을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통제하고 얼마나 압제하고 그럼 그래서 살아남아 보려고 탈북하고 나오는 우리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 10분의 1은 저 탈북자들이 각 도시마다 탈북자들이 다 지금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목숨을 내놓고 탈북에서 나오겠어요? 그분들의 탈북 이야기 보면 놀라고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그 속에서 기계처럼 짐승처럼 그리고 잘못된 어떤 부속 부분처럼 그렇게 살아왔든지 쇠뇌되고 살아왔든지요. 여기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적응을 못하고 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문명과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때?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막 마치 사나운 그 짐승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는 막 눈을 부리고 경계를 하듯이 모든 사람을 의심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선으로 대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보면 너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들이 생각할 때 지상 낙원이라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살긴 사는데 이제 사람의 만족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사람의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대단하고 막 감사하고 너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한국에서 제일 그러니까 하층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죠. 그런데 이미 이 바닥에서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0%다 당해. 탈북자들을 등쳐먹고 사는 사기꾼들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그들 이야기를 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 법을 모르는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 자기의 탐욕, 정욕, 인간의 오만함, 교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살아가는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도 패 죽이고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 사회가 지금 무서운 사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외국 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의 인구 5천만인데 무슨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고 서로 안심을 할 수 없는 집에 들어와야 안전하지. 지금 그러기 전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를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일까요? 지금 이제 다 이게 인터넷에 뜨니까 사건 사고가 금방금방 보도가 되고 검색하면 딱 나오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간을 복제하는 그 작업은 인간과 인간의 그 인격적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탄생하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 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도록 모든 것을 맡긴 청지기로 맡긴 인간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의 형상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시스템을 그렇게 창조의 진리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결혼 제도예요. 결혼은 그래서 신성한 것이죠. 신성. 여기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의 신부로서의 교회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기관이 뭐냐면 오늘은 이 가정이다 이 말이죠. 결혼을 통한 가정. 그래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적 결합을 통하여 부부가 되고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므로 부모와 자녀가 형성돼서 한 공동체, 신성한 가족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가족 제도를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를 따라 나가지 않냐고 이상한 가족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도 가족이니까 가족 그 명부에 올려주라고 막 때려 쓰고, 안 하면 차별을 한다고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부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연합 없이 인간을 얻겠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제에 대해서, 자기 체세포에서 복제된 복제 인간을 통해서 이 가족을 얻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한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윤리적으로 복잡해진 거죠. 자, 내 몸에서 내가 복제해서 냈어. 그래고 나온 자녀가 복제해서 나온 자녀예요. 내 몸에서 내가 그게 난데 지금 난데 그게 자식이냐 이 말이죠. 자식이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쌍둥이와 같은 것인데 그걸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제도에 대혼란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들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신성한 가족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혼연의 신성함을 파괴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인간 복제는 한 인간을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와 한 인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어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복제는 뭐냐면은 한 인간의 생명과 존재를 희생시켜서 다른 한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장기라든지 뭐든지 뭐 이렇게 그걸 가져다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재자들은 그걸 보통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간이 나쁘다면 간 복제해가지고 간 떼내고 붙여 또 살고 또 뭐가 나쁘다고 하면 또 그것도 해서 이식해서 살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제했으니까 저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거. 개별적으로 그 고유한 하나님의 정한 그러한 생명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말살시키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를 이제 임신에 관한 이 배아 복제는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정부는 2000년 8월에 국회에 상정해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그해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이 앞다퉈서 전향적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인간 배아 복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몸에 있는 체세포를 복제한 그 수정란을 여인의 자궁에다가 이식하지 않고 시험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시험관에다가 배양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분할을 억제해서 놔둔 것을 인간 배아 복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분할하는 기술을 통해서 그 복제한 그를 계속 늘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쌍둥이 같은 것을 계속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할을 계속하도록 조작하면 이 세포가 분화하여 뇌, 심장, 근육, 간을 인간의 여러 장기로 발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냐면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돼지에다가 장기를 이식시키고 그래서 이제 돼지에게서 이식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보고 그러다가 얼마 못 사고 부작용으로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나온 거니까 자기 부작용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당뇨로, 파킨슨병으로 죽어가니까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인류 질병의 치료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인간 폐하 복제만큼 그냥 허락하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 폐하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 대한 모든 걸 책에 기록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도 말씀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있어가 한 6개월 되었는데 이제 막 잉태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집을 방문하니까 뱃속에서 6개월짜리 막 세례 요한이 뛰잖아요. 신이 나가지고 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부인 엘리자벳이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마그니피칸트라는 마리아의 찬가예요. 내 주의 모친 내게 나오니 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뱃속에 이제 막 형성되어 있는 이 존재를 보고 폐하라고 하는데 이 폐하가 생명체가 아니냐 이 말이죠. 신학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제된 폐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이식하고 하나는 냉동 보관해서 다음에 예비용으로 놔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쓰겠다고 하는 이게 지금 정상이냐 이 말이죠. 정상. 이게 무엇이 되느냐면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전능한 창조주 흉내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 복제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이다 하는 거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아이를 낳는 것을 출생을 뭐라고 하냐? 프로크리에이션 그래요. 프로크리에이션 이런 말은 나와서 존재하게 되다. To come into being 이라는 것으로 나와서 존재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기를 낳았지만은 부부가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해 가지고 아기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생명을 주어서 아이가 나오게 만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부는 단지 그 생명을 세상에 보내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그 집에 보내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냥 복제해내겠다
이런 것은 이게 자신이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창조주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겠다고 하는 교만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항상 끝이 파멸로 갔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좋은 게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 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사악해지고 비굴해지고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을 떨게 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로 전부 다 죽잖아요. 그렇게 나온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인 자녀가 어떠합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둘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고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항상 이렇게 인간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그거는 파멸과 재앙으로 끝났다는 거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인류가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홍수 사건을 기억한 인류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비만 오면은 이게 또 홍수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하늘에 다다라 우리가 대를 쌓죠. 산보다도 높은 대를 쌓죠. 그래서 그들이 평지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물에도 녹지 않는 송진으로 탑을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써요. 근데 결국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 때는 어리석은 것인 줄 알고 흩어버리죠. 간단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생각과 언어가 통일되지 못하게 하니까 금방 뜻을 모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가 긴 세월 중세의 그런 그 암흑 시대를 지나고 18세기, 17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자주적 생각에 이제 눈뜨게 되어 가지고 18세기에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9세기에는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유주의가 역사 속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들이 머리로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이제 발명해내기 시작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저 큰 산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 그런 것들을 캐내려면은 이게 꽃갱이로 파고 한도 없어.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아주 강하게 어떻게 그냥 힘을 줘가지고 저것을 깨뜨릴 수 없을까 생각해낸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원래는 광산용이에요. 광산에서 이거 하려고. 제가 화순탄광촌에서 목회할 때 보면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데 이게 그 무연탄도 그걸로 폭발시키거든. 그게 잘 조정해갖고 나와야 하는데 나오기도 전에 그 폭발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금광에도 사용하고 그러한 무연탄은 탄광에도 사용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 원래는 그때 이 사람들이 좀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그걸 나중에 어디로 써먹느냐,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다른 강도로 지금 많이 만들어 사용한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그런 무기로 만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고 말이에요.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 기계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이제 핵에 대한 연구가 나왔어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최군절할 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핵에 대한 원자에 대한 연구가 나왔는데 이 원자의 그 융합과 그다음에 그 분열을 통해서 엄청난 파워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것은 또 왜 만들었냐?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무슨 발전했냐면 그 탄을 떼 가지고는 그런 화력 발전 아니면은 물 수차를 이용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강력하면서 지속적인 그런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발견한 것이 이게 핵이에요.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걸로 전쟁에 고도의 파괴 무기,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세계가 핵 협정을 자꾸 맺고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만드는 거면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걸 축소한다. 그러지만 계속 만들고 고도의 소리, 음속보다 빠른 초음속으로 달려는 음속의 5배 뭐 그렇게 빠른 비행기도 만들고 또 거기다 미사일도 만들어 가지고 전쟁하는 무기를 딱 갖춰놓고 지금 있잖아요. 저 러시아의 푸틴이 못 믿고 군사를 치느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핵무기를 믿고 지금 큰 소리를 땅땅거립니다. 유럽에 있는 10개, 열 몇 개 국가가 아무리 그래도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나라마다 쏘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꼼짝 못해. 그래 인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인간의 그런 처음에 출발은 선으로 나갈 것 같이 했다 나중에 뭐 악한 재성과 그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사용하고 마는 게 인류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습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을 복제하는 문제도 처음에는 아까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아픈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그 자녀를 복제해서 예비용으로 놔뒀다가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아픈 사람들이 그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장기를 떼가지고 이쪽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 좋을 것 같지 그렇게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 복제 인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떤 인류를 괴물 같은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절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고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개인도 그런 것들을 지도해서 이러한 재앙이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둠의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바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 사람 모든 가운데 어떻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바른 길인가에 대한 답을 그때그때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리된 생각과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지금 쭉 제가 살펴서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는 그런 중요한 삶의 도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경의 바른 지혜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러한 개념을 익혀서 사람들 가운데 답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복된 삶의 희망이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는 종들로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자리매김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